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 번 더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가 이제 이번에 사순절 6주 동안에 진검승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프로그램도 교회가 많았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오직 예배 하나로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가 이제 드러난다. 진짜는 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스스로 도전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평소와는 설교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사순절 기간에 강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은혜 받으시고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부를 때에 카타리나 이렇게 불렀어요. 카타리나 왜 이렇게 불렀냐면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또 종교개혁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가 자신에게 종교개혁의 헌장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권은 복음의 트리오다. 복음의 새 쌍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고 요즘에 우리 현대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가 폭발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한번 따라해요.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인이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한번 따라해요.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요거는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다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주는 능력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전한 이야기예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 사진에 갈라디아 지역을 보여주세요. 자,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확대하세요. 자, 갈라디아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 터키 지역 가운데에 윗동네는 북갈라디아고 아래는 남갈라디아예요. 아래 지역 가운데에도 바닷가 쪽으로 남쪽 바닷가 쪽으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사진 내리세요.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첫째가 안디옥 교회의 첫째는 바나바였고 막내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그 서열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그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리더고 바울은 갓 예수를 믿게 된 막내입니다. 연령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순이에요. 그게 바나바였고 막내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성령이 불러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전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리고 2년 돌아와서 2년이 지납니다. 선교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권고하고 힘이 들어요. 그죠? 2년을 와서 쉬는데 쉬는 동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빠진 그 자리에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복음.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심장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 이게 복음의 심장이다 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복음의 심장입니다. 복음의 심장. 자,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는 평강. 이것이 복음의 심장 아닙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이에요. 다시 바울이 복음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다시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 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 메시지, 그 교훈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한 복음. 자, 4절입니다. 이어서 4절로 갑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헬라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걸 앞으로 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4절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거꾸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꾸로 나와요. 뭐냐? 자, 4절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 나오는 대속. 이 대속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 이 대속이 뭡니까?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속. 대속의 진리입니다. 대속. 대속. 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시죠? 달나라를 갑니다. 그죠? 전 우주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지구의 왕자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수십 킬로
하늘 위에 수십 시간씩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거를 상상할 때마다 야, 사람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전화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 전화가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위대함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나 그러한 기술, 놀라운 하이테크, 놀라운 기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기술, 좋은 약,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왕성해지는데 오늘의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가고요. 점점점 더 병들어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부의 상징, 하이테크의 상징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 전에 10대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총으로 난사하는 사건들. 왜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함, 공허함, 이것을 뭘로 좀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허무함이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그러하게 모든 인생의 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온 땅의 수수께끼, 숙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방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지신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잘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나갈 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따라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속량입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된 겁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건가요? 자,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자꾸 물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싶어요, 우린요.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여긴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단어는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상하게 여긴다지만 영어로 astonish입니다. astonish. 이 astonish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놀랍다. 나는 거기서 반대한다. 너무 실망스럽다. 너희를 꾸짖는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난 이해할 수 없어. 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뒤에 있으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5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요 몸이 아팠거든요. 눈이 아프고 간질이 있고 늘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당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내게 그 눈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박수를 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속히라는 단어는 1장으로 다시 와서요. 속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경솔하다, 깊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주인을 바꿨다. 한 번 더 주인을 바꿨다. 왜요? 순수한 대속의 복음, 속량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쉬운 일이 그거밖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답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못 받은 상태일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 이 말씀을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도 속히 떠나 주인을 바꾸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단의 미혹을 받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라디아 1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모이는 거 보고 도전받지 않습니까?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자기들의 명단을 내놓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야, 많이 모이네? 야,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많네? 그 정도인가요?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뭡니까, 하나님? 근데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수십만 명을 모읍니다. 거기에 의사도 있고요, 공직자도 있고요, 고위직도 있고요, 유명인도 있고요.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소에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가짜지만 가짜의 이론에 확고히 서서 자기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신천지가 좋습니다. 우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지만 확고하다고 믿는 그 신념이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바꿔놓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진짜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인 복음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대속과 속량의 복음을 믿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이야기는요, 날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구원을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생각을 하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늘 구원을 기억하며 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대속의 복음으로, 속량의 복음으로, 갈보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예수 한 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에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어렵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굴곡이 생겨요. 어떨 때는 한참 좋았다가 어떨 때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떨 때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신앙이 올라가 있고 교회 오면 신앙인인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면 우리가 한량없는 공격을 받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히 떠나 주인을 바꾼 이 사실이 나는 너무도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고히 믿고 그걸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지? 대속의 은혜였지? 내가 예수 안에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 이 사실을 머리에 쓰고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하여 알고 아버지는 나에 대하여 아시고 이런 전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처럼 단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생명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오늘도 나를 감화감화하는 레마이신 그 말씀,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역사에 흔들려서 이단이 흔들 때에 세상의 풍파가 흔들 때에 누구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러나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 하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니 할례는 육체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할례를 너희 마음속에 해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이야기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선민의식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이 할례를 해설해도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들의 행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율법을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율법은요, 모세 시대에 완성됐어요. 수천 개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아, 내가 하나님께 잘했구나, 하나님께 상 받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구분하는 척도예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속량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량의 제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 대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 싹슨 뭡니까? 자, 일하는 사람에게 봉급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하는 자에게 싹슨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은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에 대한 보수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죽어라 하고 신이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닌 신이신 하나님 앞에 죽도록 그냥 자기를 소비해야 돼요. 자기 몸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요. 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해요. 기억나시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흥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세요. 뭐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봉사요, 헌신이요, 또 기쁨이요, 자유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이해한 것에 대한 그건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옳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을 일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라도 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공로와 대가와 우리의 노력이 섞인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이 질문 하나로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지 않고 이렇게 듭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집사님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손을 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순간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요. 아마 죄책감이 막 날 흔들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 가운데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날마다 내 모습은 살아있고 예수는 없고 나는 살아있어요.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음란이 살아있고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고 불신앙이 살아있고 내 안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들어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님이 아닌 내 안에 갇히는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 죄라는 단어가 세 단어 알죠? sin, 밑에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crime, C-R-I-M-E, guilt, G-U-I-L-T, 다 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한 오감과 말초신경에 의해서 육적인 소욕에 의해 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자리에서 바로 들림 받는다. 그 순간 우리가 손을 잘못 들고, 손을 들지만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에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뭔가를 갚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죄책감이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날마다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반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할 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를 돈을 주고 구원하신 속량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구원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바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천사라도 어떤 누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단에게 쏟고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저는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회복이 될 줄로 믿어요. 교회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로 이끌어가 진행해 나갔던 교회가 담백하게 예배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르르 신앙생활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의 진짜 성도가 누군지가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는 분별되리라고 믿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거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도들이 덜 오고 많이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의 강도가 동일한가? 은혜의 온도가 동일한가? 십자가의 피의 색깔이 동일한가? 그거를 하나님은 물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그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3절, 14절 여전히 회심 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여러분, 유대교의 정통했죠.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죠. 어떤 연갑자, 연상연하의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졌대요. 그러나 거기에 평안과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금까지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고 어떤 연갑자와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은혜와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회심 후의 바울입니다. 자, 15, 16절 읽어보세요. 회심 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히 구분돼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아까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죠? 열심을 다하고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어떤 연갑자보다 최선을 다해. 나였어요. 나 아이. 하지만 15절부터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어요.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여러분, 출산할 때 태아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태아의 역할이 1%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99%는 그 아기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산모의 몫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100% 그 산모가 힘을 쓰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나와요. 맞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 쓰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차이예요. 이전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자기도 힘을 썼어요. 그러니 뻣뻣하고 굳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힘을 빼고 산모가 힘을 쓰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15절부터 바뀌었어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죄인보다 더 괴물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바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느껴지나요? 아니, 믿는 자마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에게 그것뿐인가요? 그러나
그 쉬운 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거 대신 거기에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섞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처럼 이 시대의 한국 조국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약해 빠진 세 다리가 돼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대속의 복음, 속량의 복음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 은혜예요. 그러니 자유와 기쁨이요, 자유와 기쁨의 다이너마이트예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리고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구약에 십자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십자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들였다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법, 사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통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가서 노수로,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그 뱀을 달아 올려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노뱀,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를 바라보면 산다. 민수기 21장에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것뿐인가? 에게 그걸로? 그것뿐이란 말인가? 단지 그걸로? 그걸로 그거 산단 말이야? 라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대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린 천국 못 가요. 나를 바라보면 죽어도 천국 못 가요.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지금도 당장 손들 수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쉬운 복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틈타, 거짓 교사들이 흔들고 이단들이 흔들 때 그들이 그래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거에 넘어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어쩌면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찾아야 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나를 구원한 속량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 놓치고 있었던 십자가, 우리가 율법과 할례와 다른 더함으로 땅속에 깊이 묻혀져 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꺼내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해주어야 하는 십자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십자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그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